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울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죽여가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여.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주님을 닮은 거룩한 울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울부짖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는 통곡이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한 눈물이 함께 있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함, 안타까움, 절망, 단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상대의 간절함을, 진실성을 우리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상대의 진심을 알 수 있기도 하고요. 또는 그 상대의 눈빛을 통하여 진심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단연 그것은 눈물일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과 상대방을 속이지 아니하는 그 마음 위에 흘리는 눈물은 정말 강력하고 파워 있는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레미야의 이 애가 슬픔의 노래 가운데 그의 진심을 잘 알 수 있는 것 또한 눈물입니다. 48절,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여. 눈물이 시내처럼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라는 것.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흩어진 유다 백성들, 그들을 향한 아픔들, 슬픔, 이 눈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예레미야는 정말 슬프고 정말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여 수많은 눈물의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이 자신의 아기가 사막에서 물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우는 최초의 기록으로부터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천국 백성의 눈물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인간사의 희로애락의 눈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눈물과 통곡, 애곡의 사례를 약 대략 150개를 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 모두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이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과 가장 유사한 눈물을 흘린 본문 사건이 하나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뭉쳐져 있는 그 중심지 예루살렘을 보시고 또 로마로부터 멸망당할 이 예루살렘의 성을 기억하시고 또 보시고 그 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눈물은 유다라는 이 나라와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눈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흘리는 눈물 속에는 당신의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폐허가 된 성벽, 무너진 성벽, 그것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예레미야도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의 진정성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눈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눈물은요, 그 마음이 먼저 부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애통, 나의 애환, 그 눈물과 오늘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전혀 그 근본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눈물이라는 이 주제를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입술로 하는 말장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진솔한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기도 드릴 때 여러분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동일한 성경 누가복음 6장 25절 화 있을진적 너희 지금 웃는 자가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주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눈물은 통곡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통곡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지요. 성경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울며 드리는 기도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흘린 눈물만큼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 눈물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도 예수님이 울어야 했던 동일한 이유를
우리도 알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처럼 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우신 기록은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서 슬퍼하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슬퍼하시고 우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휴머니즘 자체가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휴머니즘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요.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 전혀 잘못된 것 아닙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이보다 더 한 차원 앞으로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타락과 방종, 교만과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멸망으로 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울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통곡의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나 무속 신앙에서 발견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는 신체적인 고통에서 비롯된 눈물과 근심이나 걱정과 슬픔이나 원망에서 비롯되어서 나오는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감사, 찬송, 용서, 사랑에서 비롯된 눈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눈물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이런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눈물의 의미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처지, 나의 아픔, 나의 억울한 것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리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더 성숙한,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눈물의 기도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은 자들의 그 눈물을 흘리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눈물을 흘린 자들은 함께 또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눈물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인한 그 눈물의 기도, 눈물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닮은 거룩한 울보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주신 그 마음이 부어짐으로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보면서 정말 울어야 할 때인데 하나님 우리 눈에 눈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